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첫 번째 사사 운니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사사로 어떤 사람을 세우고 싶겠습니까? 사사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장수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능한 사람을 사사로 세울까요? 평화로운 때 평상시에는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을 사사로 세워야 할까요? 아니면 대중적인 인기가 많고 실력이 충출한 사람을 사사로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인물, 어떤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는가, 이 관점으로 사사기를 보는 흥미로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운니엘은 사실 한 번 더 1장에 등장했었죠. 갈렙이 젖 기럇 여배를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 그러니까 1장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주어 사위로 삼았다. 그렇게 먼저 한 번 더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운니엘은 갈렙의 아우로 등장하지만 사실은 조카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족보로 따지자면 엄밀히 말하면 조카입니다. 조카이면서 동시에 사위가 된 사람이 운니엘이죠. 운니엘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대부분 80대 중반, 80에서 90대 그 사이에 어간 한 80 중반의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군인이라면 완전히 퇴역한 군인이죠. 하나님은 젊고 쌩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80대 중반의 이 노인을 그것도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모세도 나이 80에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쓰임받았죠. 반대로 아주 어린 나이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하게 했죠. 요즘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직을 감당하게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한 말이 뭐죠?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나이가 아주 어린데 성도들이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잘 조심해서 목회해라. 그렇게 당부할 만큼 디모데는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운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데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겨 8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게 했다 그럽니다.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매우 사악한 사람, 악명이 높은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근데 앞에 구산이 붙어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면 두 배나 악하고 두 배나 사악한 사람. 원래 악하고 사악한 사람인데 근데 두 배 더 악하고 사악한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이 8년 동안 압제를 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깨달았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여호와를 버렸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인데 오늘 본문에 이 운니엘을 소개하는데 9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하죠.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이 운니엘을 소개하는데 성경은 보통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운니엘은 그나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운니엘인데 그 앞에 하나 더 먼저 소개하는 단어가 있죠. 뭐라고 소개하죠? 갈렙의 아우. 이거를 더 아버지 이름보다 앞서 운니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좀 특이하죠. 사실은 아버지 이름이 더 앞에 등장해야 이게 평범한 그냥 일상적인 것인데 아버지보다도 삼촌인 갈렙의 이름을 먼저 앞에 놓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워낙 삼촌인 갈렙이 유명하니까 갈렙의 아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금방 잘 아니까 유명세 때문에 아버지 그나스보다도 삼촌인 갈렙의 이름을 앞에 놓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거보다도 중요한 이유 때문에 갈렙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보다 앞에 놓았다라는 거죠. 그건 뭐죠? 갈렙의 신앙과 운니엘의 신앙은 서로 뭐 했다라는 거죠? 공유하는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죠. 갈렙과 운니엘은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앙을 소유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나스보다도 삼촌인 장인인 갈렙의 이름을 앞에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하다 보면 그것도 한 가족 장인이지 않습니까? 조카이면서 또 오늘은 얼마나 가까우면 동생이 아우라고 소개합니까? 한 집안에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다 보면 무언가 강력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가치관이나 습관이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한 가족인데 운니엘은 아버지 그나스보다도 장인이며 삼촌이며 형인 갈렙의 믿음에 강력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뭐 이런 웃긴 얘기가 있죠. 어느 집에 입만 열면 쌍욕을 하는 아버지가 있어. 이놈 저놈 이세 쌍욕 저세 쌍욕.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반말과 욕을 막 습관처럼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 엄마에게도 아버지가 하던 대로 쌍욕을 일상처럼 사용하는데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아빠 진지 드셨어요? 고상하게 존댓말을 하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아들이 존댓말을 쓰다니 깜짝 놀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해서 물어봤다 그래. 야, 너 어디서 그렇게 존댓말을 배웠니?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아이씨 쌍욕을 하면서 나는 농담도 못하냐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족 안에서 가족이 되어 지내다 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유전된다 그러죠. 부모의 병이 자녀들에게 유전이 된다 그래요. 왜 유전이 될까? 물론 이제 유전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되지만 같은 밥상에 모여서 같은 식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병이 뭐 되는 거죠? 유전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족 안에서 자라다 보면 닮게 돼 있습니다. 반말하는 부부 밑에는 반말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이고 문제 있는 가정에는 문제 있는 자녀가 나오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후손들, 자녀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운니엘은 장인이며 삼촌이며 형인 갈렙과 함께하면서 그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운니엘은 갈렙의 어떤 믿음을 본받았을까요? 우리 신명기 1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적 거장인데 하나님이 갈렙을 보기에 갈렙의 믿음의 큰 특징 한 가지는 뭐죠?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뭐한 사람이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그게 갈렙의 믿음의 독특하면서 가장 큰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갈렙과 함께 살았던 이 운니엘은 갈렙의 어떤 믿음을 본받았다라는 거죠? 이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을
운니엘은 갈렙으로부터 본받았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갈렙의 신앙을 닮아갔는데 어떤 신앙이죠? 여호와께 순종하는 믿음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 80에도 불구하고 왜 운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는가? 운니엘은 여호와 앞에 갈렙처럼 온전히 뭐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즐겨 찾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즐겨 찾는 줄 믿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호소한 말이 뭐죠?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 여러분, 내가 회사 사장인데 어떤 사람을 사원으로 뽑겠습니까? 유능한 사람, 친척이 부탁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장의 말을 온전히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잘 따를 수 있는 사람. 지 고집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하는 말을 반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먼저 잘 따르는 사람을 쓰십니다. 부교육제도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뭐죠? 일단 내가 하는 말에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일단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있고, 물론 여러분 젊은 30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막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고 왜 담임 목사님 저렇게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막 숱하죠. 왜? 젊고 혈기 있고 의로운 그 열정이 가득한 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하라 그러죠? 순종.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홍해를 만날 수도 있고 여리고성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의 앞날을 여호와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라도 홍해를 갈라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의 앞날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다. 그 순종은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한테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한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덕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내 주위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좋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축복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떠나야 되겠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또 군대 가서 술, 담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 가족 중에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내가 본받을 만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오늘 운니엘처럼 삼촌이며 장인인 좋은 믿음의 갈렙이 있었다라는 것. 복 중에 하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치약 중에 콜케이트 치약이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윌리엄 콜케이트라는 사람이죠. 16살 때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서 성공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의 선장이 자기 집, 이웃집에 사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인 선장한테 찾아가서, 할아버지, 내가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인 뉴욕에 가서 한번 성공해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 한번 꿈을 펼쳐봐라.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이 할아버지 선장님이 이 콜케이트 6살 어린아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얘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네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3가지만 내가 당부할 테니까 꼭 잊지 말아라. 첫째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항상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라. 2번째는 소득이 있으면 열에 하나, 그건 하나님 것이니까 반드시 11조를 드리고, 3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럼 네가 뭘 하든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선장 할아버지가 이 16살 어린 아이에게 신신당부한 3가지죠. 그래서 이 콜케이트가 뉴욕으로 가서 비누 만드는 회사에 채용 취직을 해서 비누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4년 동안 열심히 기술을 익힌 다음에 1806년에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아주 조그만한 회사를 세웠죠. 근명성실함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점점 회사가 성장해 나갔어.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선장님이 충고해 주는 대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선장님이 당부한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철저하게 10의 1조를 드렸더니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니 나중에는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2조를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10의 4조를 드리다가 야 이래서 안 되겠다.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다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콜게이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웃집 할아버지의 좋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 운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러분 운니엘은 갈렙에게서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을 본받아 닮아가는 사람이었고 2번째 큰 특징은 무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임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80이 된 노인이 2배나 사악한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에게 뭐가 함께 했기 때문이죠. 성령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산 리사다임도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때는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말한 대로 기란 예배를 쳐서 갈렙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변했죠.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압제하며 고통을 줄 때에 이 운니엘도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8년 동안 압제받으며 묵묵하게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운니엘이 아니라 사자 같은 하나님의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 힘은 뭐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2가지가 있다 그래요. 막 소심한 사람이 갑자기 막 담대해지고 남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담대해져서 막 사람 앞에 나서서 막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요인. 성경은 2가지 요인이 있다 그러는데 뭐와 뭐라 그러죠? 에베소서 5장 18절 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을 아주 담대하고 외성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는 거죠? 술이란 술. 그래서 내가 장로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겠어요. 그럼 뭐 한잔하고 해야지? 술 한잔하고 가서 해야지. 술이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술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성경은 뭐 하라 그러죠?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술 취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나라가 망해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과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 나라를 구하는 방법은 술 취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신념 갖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며 살고 있었고 무기력하게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폭정 앞에 굴복하며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망한 나라, 이렇게 무너진 백성들을 어떻게 여러분 다시 일으킬까요? 그들에게 나라를 독립시키자, 강한 신념을 불어넣어서, 아니면 술을 먹어서, 아니라는 거죠. 오직 뭐로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이 무너진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80 중반의 노인 운니엘을 하나님이 불러 쓰신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신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내보낼 때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도 둘씩 짝지어 전도를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않고 뭘 주신 거죠?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악한 것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합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 너희가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할 말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왜 운니엘을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셨습니까? 운니엘은 역전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는 탁월한 장수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이겼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지만 그가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여호와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고, 둘째는 뭐가 충만했기 때문이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으면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사모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운니엘은 한결같은 영적 지도력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예, 운니엘은 사사로 부름받은 지 4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뭐 했다 그러죠? 다스렸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유지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김치냉장고가 좋죠? 김치냉장고는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대단한 과학기술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겼습니까?
농사지어 풍년을 이루고 많은 후손을 낳고 싶은데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자꾸 그 우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운니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우상을 향해 백성들이 나아가려고 할 때 운니엘은 40년을 한결같이 뭐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은 그들의 그런 우상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통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게 했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유지했던 사사가 바로 누구라는 거죠? 운니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렸던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은 평생 여호와를 변치 않고 신실하게 잘 섬기는 것이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뭐 귀신 내쫓는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한번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한번 기도하니까 죽을 병도 치유받고,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정말 대단한 것은 80평생, 90평생 변치 않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여호와를 예배하며 섬기는 인생.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한번 만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과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여러분, 첫사랑의 그 감동을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40이 아니고 80, 90평생 운니엘과 같이 여호와를 잘 섬겨서 한결같던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운니엘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게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이든 평안을 심어주고 운니엘과 같은 선한 영향력,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